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기집사가 거기 온 거 있죠? 지난번 했던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구약 성경 467쪽 467면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 66권 구속사적인 한권 설교하기 책 한 권씩을 설교를 66권을 이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는 제가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얼굴에 아주 내용은 사모님이 참 잘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눈이 너무 험악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지만은 유튜브에 나가면은 아주 좀 이상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 다시 좀 해야 되겠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사무엘하를 다시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 나가서 이게 이제 계속 있게 되면은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수만 명이 볼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 이 흐름을 따라서 하는 거 이런 게 제일 재미있어요. 성경은 역사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가 이바구가 재미있죠. 참 역사에 정말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영적인 깊은 세계 흐름. 자, 이런 것들을 알면 정말 눈이 떠이고 여러분 세계 5대 제국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첫 세계 역사 드라마를 쫙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져 나가 있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안 나와 한글만 알아도 엄청난 똑똑한 사람이 돼요. 예? 뭐 그냥 세계가 눈이 역사가 확 뚫려버린다니까요. 예, 천국과 지옥이 뚫려버려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연결되어 버려요. 세계 역사를 다 알아버려요. 이렇게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 오늘은 이제 우리 사무엘하는 뭐요? 이제 우리가 역사를 13개, 15개를 성경은 쪼개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시대, 창세기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 14명의 족장시대, 이래서 창세기 족장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출애굽시대, 예, 노예시대, 이스라엘 이집트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시대, 행해버리는 340년 동안의 이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암흑시대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꿈과 이상과 말씀이 없어가지고 캄캄한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인간들이 자기 소행대로 자기 꼴리는 대로 막 행동을 하다가 이 사사시대에 13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고 또 다른 나라의 압제로 노예로 넘어갔다가 빼앗겼다가 그런 다음에 구원자를 보내서 다시금 또 태평시대가 열리고 이렇게 해서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사사 보내서 또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주시고
물러가게 해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또 평안 주니까 또 범죄하고 또 타락해가지고 또 이제 다른 나라에 잡히고 뭐 이렇게 해서 뺑뺑이 도는 거죠. 자 여러분 거기 우리 광야 시대도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죠. 이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성령이 오지 않고 눈이 안 밝아지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이렇게 제사장이 없어졌어요. 그래가 전쟁이 나버려갖고 다 막 잘리고 아주 이 제사장의 아내를 윤관을 해갖고 막 12조각을 내갖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사사시대인데 요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모세처럼 사무엘이라는 국부 이스라엘 나라 국부 우리나라 국부라고 그러면 누구요? 이승만 대통령. 와 우리 다른 교회는요 이승만 소리 다 내요. 이승만은 그냥 런승만 해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다. 나라 4.19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 말아먹은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누가 제일 우리나라 10명 대통령에서 위대하냐 그러면 이승만은 2%인가 밖에 안 나와. 근데 우리 교회는 알고 보면은요 영적으로 알고 보면 국부입니다. 국부 사무엘과 같은.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이 사사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국부 이 위대한 마지막 사사 제사장이면서 사사면서 정치 지도자 국부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자 우리 3장 1절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왕정 시대 500년 왕정 시대가 열립니다. 왕정 시대가 500년 600년 그 이제 왕정 시대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시대까지 이렇게 나가는데요. 자 이스라엘 나라 왕이 있는 시대가 어떻게 열려지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상부터 시작되는데 첫째 왕, 둘째 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상은 사울 1대 왕 사울 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사울 왕이 실패를 하고 인간의 왕의 대표는 인간적인 왕, 육신의 왕의 대표는 사울 왕이다. 실패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성의 왕, 하나님이 세운 왕, 기뻐하는 왕, 하나님의 스탠다드 기준 왕은 모든 왕 중에서 다윗 왕이다. 그래서 다윗 왕을 중심으로 그것이 이제 사무엘 하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이제 열왕기 상하 모든 왕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열왕기상 10명의 왕이 아니라 여러 왕들의 기록이 열왕기 상하 그 열왕기 상하는 한 번에 묵혀가지고 말씀을 다음 주일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요절 말씀이니까 쭉 줄을 긋고 우리가 지난주 했으니까요. 자 우리가 좀 빠른 속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자 467쪽이 되겠습니다. 467쪽 3장 1절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라고 그러죠. 키워드 그걸 알면은 전체 예를 대신해주는 말씀이다. 키워드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교차 이렇게 하나는 점점 올라가고 하나는 점점 약하여져 내려요. 이거 X를 생각해 보세요. 점점 하나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이 집이라는 것은 그 왕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0절에도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절을 했으니까 그리고 흐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무엘하에 대해서 요약 말씀 한번 듣고 참 저게 잘 들어보면은 저 만화로 이렇게 착착착착 그래가지고 아주 정리를 잘했어요.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절을 찾아서 한번 훑어가지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사무엘상에 대한 영상에서 우리는 이 책의 세 명의 중심 인물인 사무엘, 사울, 다윗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상의 문학적 구조상 먼저 사무엘이 소개되고
사울 왕의 부상과 몰락이 다윗의 부상에 대비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삶을 둘로 나눠 먼저 성공과 복을 누리는 시절, 다음은 큰 도덕적 실패와 그로 인한 슬픈 결과를 그립니다. 그리고 잘 짜여진 결론에서는 다윗의 삶의 선과 악을 되짚어보고 그의 가문에서 나올 미래의 왕에 대한 소망을 심으며 마무리합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되는데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장본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문의 시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다시 한번 저자는 다윗의 겸손하고 긍휼한 품성을 보여주며 자기 원수의 죽음조차 슬퍼하는 사람으로 그립니다. 이후 다윗은 성공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절을 경험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와서 모든 지파를 통일하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죠. 왕이 된 다윗이 맨 처음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 시온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혀갑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로 정한 후 영적인 수도로도 삼고 싶어진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이제 거할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도 영구히 거하실 집이 필요하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도 되냐고 여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은 고맙지만 오히려 내가 너의 집, 즉 왕조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시죠. 사무엘하는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가에서 미래의 왕이 나올 것이며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은 이후 시편과 선지서들에서 더욱 발전됩니다. 또 이 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연결되는데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를 통해 열방에 복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바로 이때 일이 심각하게 꼬이고 맙니다. 다윗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우리아라는 소중한 병사가 희생됩니다. 다윗은 그의 옥상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녀를 불러 동침하여 아이가 생깁니다. 그러자 그걸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살해한 뒤 그녀와 결혼하죠. 끔찍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 일을 지적하자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비탄에 잠겨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선택의 결과는 지우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끔찍한 선택의 결과 다윗의 지방과 그의 왕국은 결단나고 말죠.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사울의 몰락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더 비극적인 방식으로 그의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암논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모든 사실을 알고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 후 압살롬은 비밀리에 아버지 다윗을 권좌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워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에 숨지만 이전과 달리 결백하지 않습니다. 결국 반란은 다윗의 아들이 살해됨으로 끝나고 다윗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렇게 그는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던 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다윗은 말년에 왕좌를 되찾지만 비탄에 잠기고 자기 죄의 슬픈 결과로 인해 상처 입은 모습입니다. 이제 책은 잘 정리된 격을 맺습니다. 이야기들이 연대수는 아니지만 문학적으로 정말 훌륭한 대칭 구조를 이루는데요. 바깥의 두 이야기는 다윗의 통치 초기 이야기인데 사울과 다윗의 실패를 비교하고 어떻게 그들의 잘못된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보여줍니다. 안쪽의 두 이야기는 블레셋 족속과 싸운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흥미롭게도 두 부분 다 전투에서의 다윗의 약점을 들춰냅니다. 1장부터 9장에 승리하던 다윗과 반대로 이제는 남의 도움에 의존하는 연약해진 다윗을 봅니다. 결어 중앙의 두 편의 시는 다윗이 자기 인생 돌아보며 쓴 회고록과 같은데요. 그는 은혜의 하나님이 그를 위험에서 구해주셨던 때를 기억하며 그와 그의 집안을 향한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시는 모두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마무리되는데 이 시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서두에 나온 한나의 시와도 연결됩니다. 이렇게 핵심 문구들이 처음, 중간, 그리고 끝에 배치되어 사무엘 상하의 주제를 아우죠. 사울과 다윗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의 교만은 낮추셨지만 다윗이 겸손할 때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 책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다윗을 훨씬 넘어서는 것인데요. 그것은 미래의 메시아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열방에 복을 줄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 상하였습니다. 예, 예, 그까지 우리 박수로 한번 이렇게 잘 들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요약으로 1장부터 5장까지는요. 1장부터 5장까지 자, 이 네 부분으로 사무엘을 하는 되어 있다. 1장부터 거기 분류가 있습니다. 큰 단락으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2대 왕입니다. 위대한 중심 핵심적인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이제 그 처리 마지막 어떻게 그 원수의 집안에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선대해주고 이렇게 해서 왕이 되기 전까지 왕의 기름을 부어서 남쪽 왕이 되기 전까지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전까지의 사전 작업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6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 왕의 이제 통치 왕으로서의 통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이제 여러분 아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울 왕은 같은 이제 사울 왕도 일대 왕도 처음에 소몰던 말을 가지고 가다가 간택이 돼 가지고 기름 부음 받고 자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쭉 올라갔다가 사울 왕 완전히 왕까지 올라갔다가 교만해 가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린 그런 완전 실패한 사람이고 다윗은 이렇게 소년 다윗의 그도 어린 양을 치던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간택을 받고 똑같이 올라갔다가 한 번 떨어져요. 떨어져가 낭떠러지 떨어져서 범죄해가지고 아까 나오죠? 여자를 이렇게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서 회개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회개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차이가 그렇게 커요. 예. 베드로도 또 이 가룟 유다도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먹고 했지만은 회개한 사람은 다시 또 올라갑니다. 하나님 올려져 가지고 영원히 올라가서 영원히 계속적으로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아들 후손 만대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다윗 왕의 세대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런 다윗의 왕권이 계속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바로 내리막길로 내려가 보는 사람이 있고 올라갔다가 또 좀 시험이 들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계속 축복이 계속된 사람이 있다. 이것을 아까 3장 우리가 1절에 점점 다윗의 집은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지고 아니라 하는 그 교차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이제 실패 11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의 실패하면서 그 아들이 어떻게 이제 아들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 나라가 어지럽고 고생 당하는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21장, 24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붙여놓은 부록과 같이 이제 다윗의 시들로 다윗의 마지막 영웅들 이야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하나님께 자신이 이제 그 인구수를 헤아림으로써 약간의 교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긁어내는가. 자, 그런 것에 대해서 부록으로 붙여놓은 것인데요. 자, 우리 1장으로 들어갑니다. 1장으로 사무엘하 1장에 가면은 자,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이 나오죠? 시작.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이틀을 유하더니 자, 소문이 야 전쟁이 나가고 마침내 길보아 산에서 당신을 잡으러 다니던 그 15년 동안이나 자신의 그 왕의 사위가 되고 장인이 되는데 그 왕이 그렇게 시기 질투해서
온 백성이 이 다윗 왕을 청년을 따르니까 그렇게 해서 잡으러 다니던 그 사울 왕이 이 1등급 공신이죠. 사울 저 다윗은 이 다윗이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서 그래서 도망을 다니고 있었는데 자 엔게디 굴 또 항무지로 굴 속으로 사막으로 광야로 계속 도망다니다가 다른 나라까지 그 경계선 넘어서 블레셋까지 도망을 시글락이라는 곳에까지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이렇게 그 경계선에 그런데 이제 이 소문을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나가지고 사울 왕 당신의 왕이 죽었다고 해서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 땅으로 이제 그 다른 나라 경계선에서 망명해서 돌아옵니다. 망명. 위대한 사람들 망명해서 돌아온 사람 많죠. 김대중도 망명하다가 돌아왔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이런 사람도 계속 감옥 속에 20년 있다가 또 다른 나라에 망명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또 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은 왕 중에서 특히 이 어릴 때 소년 때부터 이 키도 작고 다윗 왕과 저기 누구야 프랑스의 나폴레옹하고요 이 비슷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다비드상이 있는 조각을 해놓은 게 유명한 게 있어요. 그거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보다 키도 좀 작고 별로 외모는 별로요. 그런데 얼마나 속 중심이 바로 되어 있는지 그 신앙이 좋은지 그러면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음악성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노래를 이 만돌린 같은 기타 같이 생긴 거 요런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성령이 자꾸 임하고 또 다른 사람 귀신 쫓아내는데도 악기를 치면서 귀신을 쫓아주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음악가였고 또 시편에 시를 많이 지은 시문학가입니다. 시인입니다. 시편에 거의 다윗이 다 지은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이런 거는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시입니다. 그리고 용사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치인 왕입니다. 위대한 정치가요 위대한 군인이요 위대한 시인이요 위대한 음악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이럴 때도 이 음악을 좋아할 수 있도록 참 이렇게 음악성이 있도록 좀 이렇게 인생이 풍성하고 재미있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자기 마음이 기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제일 좋은 도구가 뭐예요? 음악. 음악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딸을 둘 키우면서 음악을 이렇게 피아노를 그 어려운 가운데 계속 선생님한테 이야기해갖고 어떤 선생님은 막 무료로 손잡고 가가지고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우리 딸 둘은 피아노를 잘 쳐요. 그냥 아주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피아노를 잘 칩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를 좀 다루고 어디든지 막 나와서 노래도 좀 잘하고 제가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 것도 노래를 잘해요. 노래하는데 뿅 가버려 그냥. 예? 그래서 시골에서 그냥 가수 무슨 대회 같은 거랑 음악 학원을 다녀가지고 아이가 콩쿠르 대회 나가가지고 상을 많이 받아놨더라. 우리 딸이 엄마가 하는 그 홍콩의 뭐 아가씨인가 그 이야기 또 뭐 아주 애절한 거 들으면 마음 아파 마음이 저려 막 우리 딸이 그래 그런 유행가를 잘 불러요. 그래서 이 음악 잘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음악 잘하면 저도 우리 뭐 옛날에는 누가 뭐 음악 학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상 위에 올라가서 그냥 뒷동산에서 노래나 부르지 이제 음악 참 이런 거 잘하는 게 참 좋겠다. 그런 부러워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사울의 죽은 후에 다윗의 시대를 말하면서 다윗이 그 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첫째는 다윗이 덕을 베푸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앞전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원수를 자꾸 없애려고 하고 이렇게 자기 비석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군사들 모집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다윗은 자 이렇게 어떤 소년이 이 사울 왕의 이 소목걸이하고 이런 거를 가지고 머리에 왕관 그거 떨어진 거하고 전쟁에서 이제 자살해서
배를 찔러가 죽었어요. 그 죽었던 그것을 증거를 가지고 갖고 왔어요. 다윗 사령관님 이거 내가 갖고 왔으니까 상 주십시오. 그러는데 그 젊은이를 세상에 이렇게 소년 하나가 이렇게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취급을 당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막 울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위대하신 활노래를 하면 지어가지고 18절 활노래를 지어가지고 그러면서 요 조금 들어간 글씨 있죠. 이건 다 다윗이 시를 지으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요나단의 활이요 그 활하고 이 왕관하고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막 우는 거야. 잘해서 잘 죽었다. 잘 뒤졌어 그냥.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세웠던 주의 종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되어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리고 자기하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왕자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세기의 사랑이 연인보다도 더 사랑이 깊었어요. 서로 생명을 걸고 사랑했던 그 사람도 그 형도 나이가 한두 살 더 많은데 죽은 것을 보고 막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26절 내 형 요나단이요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도 성하였도다 더하였도다 여인보다도 더했대요. 그 다음에 2장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 헤브론 아브라함의 그 고향 남쪽에 헤브론이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듣고 거기 갔더니 고향의 사람 이 베들레헴이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 헤브론은 여러분 이사를 가더라도 이런 걸 보면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은 다 길지만은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는지 어디서 하나님이 복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이 축복을 맹했는지 이런 걸 보면은 이 헤브론으로 왜 자꾸 야곱도 20년 동안 다른 나라 갔다가 왜 자꾸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왔는지 이런 것이 헤브론에 왔단 말이에요. 헤브론으로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헤브론으로 가라. 거기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사를 잘 가야 됩니다. 그곳으로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다 그동안에 따랐던 400명 600명 따라왔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남쪽의 왕 대통령이 되어 주옵소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미 15살 때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무엘이가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두 번째 왕으로 이제 이렇게 남쪽 왕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쪽은 아직까지 사울 왕이 세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절반은 하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40년 동안에 사울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북쪽은 완전히 10지파 남쪽은 2지파인데 큰 땅덩어리가 큽니다. 인구도 많고. 근데 북쪽은 우리나라하고 아주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평양이 더 이렇게 유서가 깊은 곳이고 대동강이 더 우리나라의 역사가 오래되고 더 기름지고 더 좋아요. 그러나 남쪽은 예수 믿고 북쪽은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죠. 그래서 북쪽의 10지파들과 나누어져 있는데 자 1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날수는 7해 6달 7년 6개월 동안 남쪽 왕으로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있으면서 위에 3장에 보면은요 2장으로 가서 또 이렇게 그 활노래를 그 마음 그 사람들을 슬퍼하고 위해주는 그 기도해주는 1장 또 2장에서도 또 덕을 베풉니다. 헤브론에서 그 장례식을 치러줬던 그 고향 사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사울 왕 길거리에 죽어 있는 그 사람 시체를 묻어 죽은 것을 잘했다고 막 두려워 벌벌 떨어 삼족을 멸할까 싶어갖고 그런데 잘했다. 당신의 주인을 은혜를 베풀어서 장사를 했으니 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람이 원수라도 저쪽에 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도 장례식을 잘 치러주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훌륭하게 보는 거예요. 예?
저 새끼들이 또 날 죽이지 않겠나. 예? 그 씨를 남겨놓으면 또 나중에 쳐들어오겠지. 씨를 다 말려버려. 조선시대가 그래서 이게 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윤 대통령은 지금 네 번째 지금 양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하나 끼어서 말씀드리면은 대통령이 마음을 넓혀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예? 별로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런데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이 선거 때문에 네 번이나 좀 양보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러면서 지금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탄핵을 시킨대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은혜를 베풀어 잘했다. 장례식을 잘 치러줬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3장에서 이렇게 은혜를 계속 베풉니다. 또 3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서요. 제일 이제 건세를 잡은 사람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죽은 왕의 마지막 아들이 하나 남아 있어. 막내 아들 이스보셋. 그러니까 뭐 아무 쓸모도 없지. 뭐 나이도 어리고 이제 다 패가 망신했는데 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북쪽에 이스보셋이 있고 그 밑에 장군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하나가 딱 버티갖고 옛날에 죽었던 그 왕 있잖아요. 사울 왕의 부인 왕비 중에서 나이가 어린 왕비를 딱 저희가 찾아해가지고 여러분 장군이 왕의 부인을 데리고 살아오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지 이제 이스보셋의 어머니지. 자 어머니를 이제 그 이렇게 데리고 사니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리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불화가 일어나지. 아이씨 내가 왕 세우지 않았더니 지금 당신이 뭐라고 씨부르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에이씨 이러다가는 뭐 아무도 되지도 않겠다. 이래갖고 나중에 이렇게 남쪽으로 군사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밤에 왕을 다윗 왕을 찾아오고 만나러 왔어요. 만나가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저희들은 왕을 존경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으니 우리 북쪽 왕으로도 세워주십시오. 대신 전쟁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럼 그렇지.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한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앞전에 뭐 같은 장군끼리 같은 나라의 같은 장군이었는데 요압이라는 장군이 에이씨 형 어디 왔다가 어디 가시는 거요? 다 알면서 그 찔러 죽여버렸어요. 가가지고 요압이 여러분 평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고 하는데 자기 사심 때문에 찔러 죽인 것 때문에 다윗은 마음에 딱 저놈이 저러면 안 되는데 예? 그래도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나라 평정을 위해서 뭐 또 자기 그 어떤 원수 관계가 좀 있어요. 자기 뭐 동생인가 뭔가 죽이고 했던 전쟁 때 앞전에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원수 갚는다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서로 소문이 3장입니다. 소문이 막 다윗이 야비하게 말이야 뒤로 가서 예? 그 요압 장군을 시키가 죽여버린다. 그래서 다윗이 저런 왕인 줄 몰랐다고.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그때 이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세상에 그것도 하루 이틀 동안 애통하면서 이렇게 우는 겁니다. 자 3장 31절입니다. 3장 31절 보세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해라. 굵은 옷이 뭐예요? 삼배 옷을 입고 상엽 옷을 입고 다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라. 그리고 왕이 상렬을 따라갑니다. 아이고 헤브론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아브넬은 울고 백성도 다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어요. 여러분 눈물이 나는 게 거짓말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진심으로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아이고 이런 충신을 잃어버리다니. 아브넬은 죽음에
이래 미련한 자의 죽음같이 죽었구나. 아브넬 훌륭한 장군이 어찌하여 이렇게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졌구나. 자, 이러니까 국민들이 다 모여. 여러분, 참 정치라는 게 너무너무 비열하고 너무너무 이 무시무시하고 정적으로 죽여야 되고 무섭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참 훌륭한 사람은 훌륭하다고 그러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정치가란 말이에요. 정치가 대통령도 마찬가지요. 또 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자, 4장에 마침 여기 이스보셋이라는 사울 왕가의 최후 막내 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이스보셋하고 그 다음에 여기 4절에 보면은요, 요나단에게 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 다리 하나를 못 쓰는 장애인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그냥 나와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자기 사랑하는 친구 왕자 그 요나단의 아들 이 머비보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하면서 사람을 찾았더니 내 손자들 내 자식들 있는 상에서 같이 먹으라고 왕자처럼 이렇게 또 대우를 해줬다고. 자, 이렇게 덕을 베푸는 일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스보셋은 위에서 그냥 바사라고 하는 그 밑에 장군들이 그냥 죽여버렸어. 죽여버린 것을 또 장사를 지내줬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이제 마지막 왕 남았던 마지막 이 나머지 이들은 다 이제 죽고 평정이 다 된 거죠. 평정이 다 된 거죠. 자, 위에 이제 그 손자도 왕 자리에 같이 다리를 절고 있는데 뭘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왕자들하고 같이 먹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평정됐다는 말을 여러분 이거를 잘 읽고 지나가야 됩니다. 5장 3절 말씀 보세요. 5장 3절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리시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무슨 말입니까? 남쪽에서 3년 6개월, 북쪽에서는 남북에서 합쳐가지고 남쪽에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40년 6개월 40년을 왕위를 있었다. 할렐루야. 남북 통일의 왕이 됐다 이 말이요. 거기도 남북 통일이 있고 여기도 남북 통일이 있어요. 이런 왕이 우리나라에도 나와야 될 줄로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광화문에 가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기 세례 요한이 있다. 저기 엘리야가 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광화문에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딱 만 5년이 되었습니다. 만 5년 3월 1일이니까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됐는데 그때 내가 전강훈 목사님에게 이런 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글도 하고 전화를 매번 한 10번 이상은 왔을 거예요. 한 번 하면 전화를 1시간씩 했어요. 그분이 1800만 명을 모은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분 아니고서는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가본 사람은 알아. 자, 그런데 제가 말하기를 남북 통일의 대통령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건방스럽지. 근데 나이가 제가 더 있어. 그래서 사무엘 같이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존경받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분이 욕을 너무 많이 해버려. 그 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위대한 욕인데, 아이 김정은이 문재인한테 막 욕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속에 사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좀 그걸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 돕고 욕 같은 거 안 하고 지금은 욕을 끊었더라고. 한 달인가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이런 그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민변들처럼 문재인 또 그 박원순이처럼 그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거든. 그 사람들이 밑바닥에 어려운 사람들 변호사들 다 그래가지고 또 뭐 희망 공작 제자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옷 같은 거 막 전부 노숙자들 이런 거 돕는 거 다 했어요. 김대중도 그랬고 그거를 돕는 걸 목사가 해야 되고 우리 자유우파에서 해야 존경을 받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런 사역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밑바닥에 있고 이런 사람이 숫자가 작아요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더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표가 많아지지. 어쨌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해서 이제 평정이 된 다윗의 왕권이 시작된다 하는 말이 5장에 쭉 그의 아들들 뭐 점점 강하여진다. 다윗 산성을 빼앗아가고 수도를 옮겼다. 이제 이런 이야기 3장에 다윗 산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다윗 산성에 세워집니다. 다윗이 빼앗았던 이 다윗 산성 여부서에 속해 있는 자리.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왕국이 딱 위대하게 건국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고 6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신의 그 왕권이 전부 평정이 되고 굳건하게 되어졌을 때 남북 통일이 되고 굳건하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했느냐 두 가지. 첫째는 6장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천막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저 멀리 20년 동안에 하나님이 버림받은 것처럼 저 천막에서 너불거리고 그렇게 빼앗겼다가 돌아왔다가 막 이렇게 했었어요. 사사시대 그죠? 빼앗기고 돌아왔잖아요. 그랬더니 기란 여라림에 거기에 있던 그 궤를 하나님을 왕궁보다도 더 멋있게 내가 나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성전이 저기에 있는데 내가 옮겨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성막을 옮기는 작업을 성대하게 온 국민들의 대표를 다 뽑고 제사장 흰옷을 다 몇천 명 입히고 악기를 하면서 찬송하면서 집을 지우고 백성들 다 무사들 문신들 다 줄 세워갖고 그거 옮겨오는 식을 하는 게 6장입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그걸 딱 옮겨놓고 왕궁 옆에다 옮겨놓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요 나단 선지자님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내가는 왕궁에서 이렇게 편안히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7장 1절 2절 다 같이 읽으면서 읽는 거는 다 줄을 꺼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6절에도 오늘날부터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여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저 광야에서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 했던 그 성막이 너풀거리면서 이렇게 회막에 막 속에 천막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성전을 위대하게 하나님 계시는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무릎을 치면서 정말 다윗은 내 마음에 든다. 네가 결심을 했지만 네는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거룩한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네 아들 솔로몬이 이름이 뜻이 뭐요? 살롬 평화라는 뜻이에요. 네 아들이 평화의 시대에 지을 것이다. 하나님이 대답해. 그러나 네가 이런 결심을 했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언약을 맺겠다. 하면서 8절 보세요. 8절부터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여러분이 번호를 매기면서 7장 8절 후반에 네가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내가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고, 주권자가 뭐예요? 왕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왕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9절 끝에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겠다. 이름을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이름을 만들어주겠대요. 여러분, 사람이 존경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천대받는 게 좋아요. 존경받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10절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이곳저곳에 옮기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분, 자꾸 이사 다니는 거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실패해갖고 이곳저곳 자꾸 다니는 거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곳을 심해서. 참 축복이죠. 11절 네 번째, 또 11절 중간에 보세요.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대적에게 전쟁 날 때마다 내가 도와주겠대요. 이야, 대적들이 잡아먹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대요.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바위시요 요새시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노래를 하는. 12절 다섯 번째, 네 수완이 차서 뭐요? 네 조상들과 함께 잘 자게 해주겠다. 네 자식을 뒤에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네가 죽을 때에 이렇게 수완이 차가지고 기운이 지내서 촛불이 꺼지듯이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식을 뒤에 세워서 견고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3일 천하로 끝난 사람도 있어요. 3일 만에 왕 해먹고 죽어버린 사람, 죽이버리는 사람. 그런데 아들이 손자가 고손자 정손자 고손자 이렇게 쭉 계속적으로 등불을 끄지 않고 자식이 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야, 여러분, 이런 축복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 이런 축복이 어디 있냐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14절입니다. 또 징계를 하되 다른 사람은 막대기로 때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채찍으로 징계를 했지만은 은총을 내가 사울에게 빼앗은 것 같이 은총을 빼앗지 않고 16절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꺼지지 않고 이 불을 꺼지지 등불을 끄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다른 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29절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종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의 말을 전해 듣고 29절 시작, 줄을 끄면서 시작.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였다.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영원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점령을 했다기보다도 수비대를 거기다가 두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라들을 꼼짝 못하도록 다 이 점령을 하기보다 이렇게 해서 조공을 받도록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위협을 달성한 거죠. 8장 6절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그 총독들을 두면서 이 수비대를 두 가지고 전부 조공을 다 바치도록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 다음에 또 14절에도 보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말이야. 참 이런 복을 받아야지. 9장에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외국에 있는 주변의 나라까지도 평정을 하니까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또다시 두 번째 은총을 또 베풀겠대요. 내가 이제 외국에 있는 그동안에 망명 다니면서 내가 그동안에 좀 도움을 받았던 내가 은혜를 받았던 그것을 갚아주게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도록 자꾸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갚아야지. 돈 받기만 자꾸 받으면 안 돼. 돈 받은 것을 자꾸 뭔가를 갚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나면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욕이 생겨가지고 그저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9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해서 아까 말했던 그 머비보셋을 다시 데려와가지고 이 왕자의 우리 여기 자리에 같이 밥 먹어라. 너는 왕자다. 너는 내 아들과 같다. 에? 너 아버지가 나하고 너 아버지하고 나하고 한 형제였어. 형제. 언약을 맺어. 그러니까 여기서 왕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라. 은총을 베풀리라. 10장 2절에도 내가 은총을 외국에 있는 암몬 자손의 왕이 있다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됐다니까 내가 그때 은혜를 그 아버지한테 입었으니까 은총을 베풀고 싶어서 하고 사신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당신 간첩 보낸 거 아니야? 필요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은 이웃 나라에도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잘 살아야 잘 지내야 돼요? 못 지내야 돼요? 어지간히 하고 잘 지내야 돼요. 왜? 민주주의고 북쪽에 공산주의가 있기 때문에. 예? 민주주의끼리는 잘 지내야 돼요. 할렐루야. 저기 아프가니스탄에 또 우리 군대를 보내고 또 저기 지금 지금 전쟁하고 있는 데가 어디야 지금 북쪽에? 예? 우크라이나 거기도 우리가 잘 지내도록 뭔가 뒤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왜? 민주주의 하는 나라니까. 저 러시아는 사회주의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전쟁을 쳐들어오면 돼? 쳐들어오면 안 되지. 자 이렇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자 이렇게 다윗의 이제 그 어떤 초기 왕정 초기에 있었던 일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윗이 전체를 평정을 하고 주변 나라까지 또 이렇게 덕을 베풀고 다른 나라에 수비대 두고 조공받고 평정을 했는데 다윗이 편안할 때에 11장부터 여기서부터 다윗의 제2의 정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장군들이 가갖고 이 수비도 하고 이렇게 경계선에 가서 작은 전쟁도 수행하고 있는데 다윗은 왕이시여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윗이 편안하게 왕궁에서 이 왕궁 그 성에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위에 언덕 이 다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저녁나절에 이렇게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모락모락 연기가 올라오더니 거기에 내리다 이렇게 내리다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 창가에 어떤 여자가 모욕을 하고 있는데 딱 보였어. 와, 그 막 살결이 막 살결이 그냥 막 보석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갖고 눈이 뒤집히졌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보면은요 보암직도 하고 또 뭐라 그래? 예? 먹음직도 하고 또 뭐라 그래? 탐스럽게 돼. 그래서 사과를 금단의 열매를 딱 손을 딱 내밀어 가지고 행시 따먹어버려. 그래 여자들도 건드려 가지고 간음할 때 뭐라 그래? 따먹는다고 그러죠. 따먹는다 이런 말을 써. 그래서 다윗이 여자를 불렀어요. 여봐라. 내시 어이 대신 뭐 옆에 그 심부름하는 사람 있잖아요. 데리고 오라. 예의. 그래갖고 그 여자를 당신의 남편은 누구시오? 군대에 가가 있대. 군대 가가고 지금 전쟁터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서 이제 잠을 잤단 말이야. 간음을 했어. 그래갖고 입 싹 닫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한 몇 개월 있더니 아기를 가졌대. 하더니 아기를 가졌대. 그래. 그럼 이 큰일인데요. 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야 내가 이게 욕망을 치웠더니 그 다음에 이게 씨가 생겼네. 열매를 맺었네. 이거 어떡하지? 에이씨.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갖고 그 우리아라고 하는 장교 우리아라고 하는 장교를 그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잖아요. 사령관. 그때 편지를 써갖고 전쟁할 때 제일 앞자리를 세우라. 내 말만 듣고 그냥 세우라. 예의 알았습니다. 왕의 말을 안 듣겠어요. 그래갖고 괜히 그 앞자리 세워갖고 화살에 맞아 죽여버리고 말았어. 그래갖고 싹 갖고 아무도 몰라. 요압은 대충 눈치만 잡고 모르지. 요압도 자기하고
바세바는 그 여자하고 밖에 몰라.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 자 12장 이렇게 해서 나단 선지자가 잠을 자는데 앞전에 뭐 성전 짓겠습니다. 선지자님께 이거 말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때 당시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인데 그 왕궁에 드나드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딱 하나님이 꿈에 나단 선지자가 가르쳐요.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 가서 알려주어라. 그래 왕궁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양이 100마리 있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있는데 그 100마리를 가지고 부자가 그 100마리를 가지고 살면서 그 이웃에 한 마리 양 새끼 한 마리 갖고 사는데 그 옆에 그 한 마리 갖고 사는 그 여자의 그 양을 갖고 잡아먹고 그렇게 해서 끓이 먹고 뼈 골마 먹고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맨날 그 어린 양 그 추워서 그 안고 자고 말이지 그 젖을 짜가지고 먹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그거를 옆 사람이 100마리 키우는 사람이 그걸 잡아먹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그런 백성이 있다고? 당장 끌고 오너라.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딱 그래버렸어. 이 집을 주소. 여기 불이 이렇게 탁 꺼졌어. 한 2개는 켜놨는데.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윗이 깜짝 놀래버렸지 뭐. 어떻게 알았어? 어이 당신이 선지자면 선지자지 뭐 손가락질을 왜 하는 거야? 이 자식이 저것만 죽여버리면은 깨끗하겠는데 어떻게? 앞전에 사울왕은요 그렇게 뭐 숨겨주고 어쩌고 했던 사람들 80명을 화살을 쏘아 죽인 적이 있어요. 제사장 흰 옷을 입은 제사장들을. 그런데 다윗은 무릎을 팍 꿇었어요. 13절 13절에 다윗이 무릎을 탁 꿇으면서 근데 제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의 종이 이야기를 하면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탁 뭐가 꽂히고 이제 해결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아멘 이렇게 해야지. 뭘 죄를 지적하고 그러냐고 목사면 다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뭔가를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아멘 이래야지. 그냥 꼬나들고 대들고 쳐들고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죄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하는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좋은 신앙이야. 신앙 쪽에서 막 흥금백날 잘하고 이래도 회개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13절 여호와께 범죄한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당신이 죄를 범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원래는 죽이 되는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마귀가 해방거리를 얼마 동안 얻을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왕궁에 해방거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그 애 낳았잖아요. 애가 시름시름한테 아무리 기도를 하고 울며 기도를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가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다시금 태어났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쭉 13장부터 이제 계속 그 이제 풍파가 하나님께 용서, 자기가 죽는 것은 용서를 받았지만은 사탄의 해방거리를 얼마 동안에 3년 동안에 고생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아까 여기 나왔죠? 압살롬 그 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다말이라는 이 압살롬 왕자의 자기 친여동생, 왕자라고 다 배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 친여동생 다말이 있는데 이 다말을 암논이라고 하는 이 형님이 그 이제 배다른 형님이죠. 이 왕자가 이 다말을 괜히 공주를 사랑해. 자기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인데 그래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왕궁에 지나다니면은 아유 저거 어찌 저렇게 이쁘지 저거. 아이고 저거 다리 봐라. 아이고 저거 어찌 저렇게 이뻐. 이러더니 그냥
괜히 그냥 이제 업력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뭐 나는 네가 밥 한번 해주는 거 꼭 먹고 싶어. 네가 과자 잘 만든다며 그렇게 과자 그거 좀 만들어갖고 좀 해다 줘.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갖고 이렇게 더러운 누가 있어. 이러면서 시름시름 자기 아프대. 그러면서 과자를 구워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유 오빠 그래요 하면서 갔더니 그거 이제 방에 딱 들어온 거를 문을 딱 걸어 잠가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겁탈을 해버렸어요. 겁탈을. 그랬더니 그 오빠 압살롬이 이 여동생이 오빠 나 이렇게 나는 망했어. 저 압살롬이 나를 더럽혔어. 나 어떻게 그래? 나도 알았어. 조용히 있어. 그래갖고 이제 뭐 잔치 같은 거 이런 거 뭐 그때 이제 농사 짓고 나면 잔치를 해요.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칼을 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때려 죽이라. 그래서 그 잔치 행사 날에 초청을 했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다 왕들이 왔어요. 7명, 8명 다 왔는데 그래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칼을 찔러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왕자의 난이 났다 이 말이요. 그러니 이제 난리가 났지. 다윗 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가. 그 내막을 보고 다윗 왕은 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에? 대충 자신도 알겠지요, 그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찔러 죽이고 저 멀리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놈을 잡아오느라. 그래가 잡으려고 했다가 멀리 도망을 가가 있으니까 2년 동안에 그 시골에서 숨어 있다가 그래서 이 장군 요압이 이렇게 마음을 알고 아버지 마음이 너무 괴로워해.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데려왔는데 얼굴은 내 보이지 마라. 내가 용서는 하겠는데 옆에서 살되 절대로 내 얼굴 왕궁에 들어오면 안 돼. 그 새끼 때려 죽일 놈. 그 왕궁에는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서 거기서 2년 동안 또다시 예루살렘 거기 근처에서 살 수 있도록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때 2년 동안에 압살롬이 안 되겠다. 아버지 뭐 늙은 거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내가 뭐 왕도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에이씨 우리 아버지 죽이고 사람들을 전부 다 말이죠. 이제 재판 같은 거 해주면서 만나면서 막 대신들 또 관리들 이렇게 그 시골들 이렇게 이제 원님들 만나가면서 앞으로 왕은 나를 왕으로 삼을 거다. 예? 이러면서 사람들을 말이죠. 전부 다 꼬셔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나팔을 불어가지고 정대를 일으켰어요. 쳐들어간다! 해가지고 쳐들어갔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갑자기 이러니까 아들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 새끼야. 원수 같은 놈아. 때려 죽이지. 네가 내 뱃속에서 나서 이 자식아. 이 개자식아. 개보다도 못하는 새끼. 저 죽여!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런 자식을 내가 여러분 이조시대 때 자식 죽인 거 뭐 그 두지 속에다가 집어넣어가 죽이고 사도세자도 있고 별의별 것도 있잖아요. 에? 아니 뭐 자기 조카도 그 목을 매가 죽이버리고 단종도 죽이고 별짓을.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 모든 왕궁을 비워주면서 저 강가로 도망을 갔어요. 내려갔어요. 도망을 울면서. 그리고 나서 거기가 왕궁에다가 이제 책사 한 사람 그 후세라고 하는 친구를 하나 남겨놓고 다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쭉 얘기 나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요압하고 정변을 이렇게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평정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하는데 장군들 우리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줘. 우리 아들 좀 생각해줘. 죽이지는 말어. 막 부탁을 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막 양측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이 다윗이 이제 지니까 지게 되는 이유가 이제 16장이 나옵니다. 16장에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다윗 편, 그 아이도벨 편, 사독 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사 두 사람이 머리를 내가지고
그 왕궁 안에서 이 압살롬이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 다윗을, 저 우리 아버지를 저 장군들하고 샥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다윗의 그 친구 후세라고 하는 책사의 말을 먹혀버리도록 했어요. 그걸 들었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알려줘 버렸어 다윗에게. 어쨌든 해가지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지가지고 막 말을 타고 도망을 가다가 이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원래 너무너무 잘생겨서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 뿅 가. 그렇게 잘생긴 아들인데 이 머리카락이 휘날리면서 도망을 가다가 나무 밑으로 싹 가면서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에 키가 묶여가지고 말은 싹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압이 헤이 자식 잘됐다 이 자식아. 왕자 팍 찔러 죽이더라고요. 창으로 찔러 죽였어. 여러분 뭐 어떻게 군인들은 어떻게 정변을 나라를 살려야 되잖아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 그거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했지요? 18장 33절. 18장 33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는지를 잘 알아야 이거를 잘 안 돼도 본을 받아야 됩니다.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아 이 몇 번 나왔어요? 줄을 체크를 하세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5번이나 외치면서 울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슬피. 그러면서 밥도 안 먹어. 또 19장 4절 보세요. 4절.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또 부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왕궁에서 맨날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 때문에, 나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면 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왕이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이런 왕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보면서 조금은 뭐 난 다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쭉 보고 오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용서를 비는 것 같고 정말 대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다 마음이 풀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 한동훈이는 같이 안 했어요. 그 다 같이 재판을 하고 그 수사하고 했던 사람이 한동훈하고 윤석열이거든요. 그걸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한동훈이는 이번에 가서 만났어 처음으로. 한동훈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이 넓은 거예요. 맞죠? 예. 맞잖아요. 그런 걸 사람들이 잘 몰라. 여기 있잖아. 다윗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재명이는 어때요? 이재명이는 에이씨 이거 진짜 저 압살롬보다 나쁜 사람이 이재명이야 여러분. 맞습니다. 맞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김지혜님이. 예? 이거를 어떻게 쫄쫄 빨고 쭉쭉 빨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마당에 누가 대접을 가서 그 왕을 영접해오는 앞장서서 영접해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가 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장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란을 또 북쪽에서 한 번 더 일으킵니다. 반란을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그 다음에 21장. 자 여러분 다윗에게는 반란이 몇 번 있었어요? 아들 반란, 세바의 반란. 이렇게 이 반란자들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가 앞전에 왕들이 자기에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앞전에 왕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그리고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기 장군이며 주변 나라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느냐. 자, 이런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본 거예요. 다들 달아보면서. 그래서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이 성전을 짓기 전에 21장부터 24장 마지막은 딴 게 아니고요. 이 다윗의 마지막 정리를 한 건데, 자기들의 그 동안의 용사 22장의 용사들을 쭉 기록해. 그 중에 용사 3인 용사, 그 다음에 33인 용사, 뭐 23장에 이렇게 두목들 쭉 이런 것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정복을 할 때 불렀던 그 노래, 적군에게 싸우면서 불렀던 노래가 22장에 있고, 21장은 뭐냐면은 이제 부록으로 붙여놓은 건데, 21장은 3년 동안 이상하게 다윗의 시대에 이 3년 동안 기근이 농사가 안 돼가고 3년이 되면은 막 농사가 다 망치고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 왜 이러느냐 했더니, 네가 피를 많이 흘린 거 있어서 그 원수들이 피 흘린 원수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뭐 7명을 그렇게 내어주면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그 사람의 그 보복을 해주라. 피 흘린 것을 대신 갚아주라. 여러분, 땅에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한 사람을 죽이면은요, 자연에 하나님이 이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자, 그런 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이제 시를 하고 또 용사 이야기. 그 다음에 24장에 한 가지 더 붙여놓은 게요, 인구조사를 다윗이 갑자기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요압도, 아니 지금까지 사울 왕은 군인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망했는데 왜 군사를 헤아려보려고 합니까? 인구조사하면 몇 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함으로 해서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군사 의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간단히 하든지 해야지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시끄럽다 하면서 다윗이 고집을 하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인구조사. 여러분, 인구조사라는 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막 몇 년이 걸리면서. 그 이제 군사가 몇 명이냐, 세금을 내가 얼마나 받았냐, 여기 이제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있어요. 세금 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금 받고 군사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너무 하나님 볼 때, 야, 이놈이 이게 또 이것도 소갈지가 또 이상하게 돌아가구만. 이제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저 사람 속에, 내 종 다윗의 속에 교만을 없애야 되겠다. 이래서 3년 7년 기근이 있을 것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에 인구조사를 하고 나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큰 죄를 범한나이다 하고 다윗에게 이 나단 선지자가 오가지고요, 7년 기간을 받을 것입니까? 석 달 원수들에게 다른 나라에 도망을 다닐 겁니까? 아니면 1년 동안 이 온역, 이 전염병에 시달릴 것입니까? 이 세 가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을 알고, 내가 이 온역 하나님의 손에 내가 그래도 맞는 게 낫겠다. 다른 나라에 얻어 터지는 것보다. 그래서 1년 동안 온역을 택했어요. 택해가지고 온 나라에 7만 명이 전염병이 걸리고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막 이 코로나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막 매일 시체들 불태우고 난리가 났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 절이 중요합니다. 24장 끝절, 제일 끝에 끝절 보세요. 이 전염병이 거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타작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소를 한 마리 때려잡아서 그 마당에 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소 모는 이 구루마 있잖아요. 해가지고 그걸 잡아가서 소를 제사를 드리라.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을 드렸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리고 이 자리에 제물을 드려가지고 전염병이 다 없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속죄받고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목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아들이, 다윗의 아들 누구요? 솔로몬이 이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그 어떤 교만 이런 걸 다 뽑아내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제사 지내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이렇게 전염병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하고 다시 평화를 주어서 그 제사 예물을 받으시고 그 타작마당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성전을. 아까 그랬잖아요. 7장에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주고 죽었다. 끝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 장에서 이제 열왕기상에 들어가서 다윗이 죽는 모습과 그 아들이 어떻게 왕위를 올라가는가부터 시작해서 왕들의 이야기가 아왕까지 10대 북쪽 왕 10대 아왕이 제일 중요해요. 아왕 9대 왕 아왕까지의 열왕기상이 시작되고 열왕기하 마지막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왕들을 쭉 기록해놓은 것이 열왕기상하입니다. 잘했으면 박수 한번 치세요. 아멘. 아유, 눈에 안 좋아가고요. 눈에 눈물이 자꾸 진물이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 참 말씀 보세요. 이렇게 줄을 꺼가면서 저렇게 요약을 하면서 저 빨간 줄 끊는 거 저거 좀 이 기집사 좀 나 좀 가르쳐줘. 저런 걸 좀 내가 해가지고 유튜브 할 때 줄을 쫙쫙 꺼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나는 그럼 할 줄을 몰라갖고 답답해 죽겠어. 기집사가 우리 집에 안 오니까 일주일에 옛날에 한 번씩 오면 내가 좀 요거 좀 가르쳐줘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데 요즘 하나 안 늘어나니까 내 구독자가 안 늘어나 버려. 구독자가 그래서 이게 하도 이게 유튜브 하는 사람이 많아갖고요. 이 젊은 사람들 잘하잖아요. 가구이는 나보다 훨씬 더 이게 구독자가 작았는데 나보다 막 올라오는 사람이 많아졌어. 아이씨, 참. 이 딸하고 기집사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다 이렇게 뭉치갖고 걸로 들어가서 살든지 해야 되겠어. 유튜브를 좀 해야 되겠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아. 누가 가서 또 어디 배워야 되는데 여기는 학원도 없는 것 같아. 참 답답해.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 유튜브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내가 합니다. 우리 진우한테도 이제 우리 진우가 중학생이 됐어. 그래 진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야. 탁 가르쳐주더라. 참 이제 손자한테도 배워야 되겠고.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 다윗과 같은 사람 되고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세우지 하여 주옵소서. 남북 통일의 왕이 세우지. 하나님 빨리 하나님 남북이 통일되어지는 날이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핵무기도 없어지고 저 북한의 불쌍한 저 2,500만 군대에 가서 다 10년 동안 10년을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 저 우리의 국민들, 우리나라입니다. 북쪽도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저 김정은이 머리를 하나님이 잘라주시옵소서. 김정은이 머리를 그냥 없애버리시. 저 하나만 없어져 버리면 되는데. 강원도로 또 저 철원으로 해가지고 그 매사단 뭐 이사단인가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반정을 해갖고 아이씨 하고 그냥 쳐들어가고 남쪽으로 그냥 다 내려와 버리면 되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되든지 왜 그냥 살짝 가서 정면을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팍 잘라버리고 그냥 남쪽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 같이 합치자고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하겠는데 뭐 벽도 헬통이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뭐 3부자 해가지고 다 김일성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저 어떻게 하죠?
언젠가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면 저절로 확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확 무너지면 지금 어떡할 거야. 뭐 알 수 없지. 야, 그런 날이 돌아와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런 대통령이 하나님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인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야 됩니다. 모세와 같이 사무엘 같은 다윗과 같은 대통령을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꼴을 보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강산에도 안 가고 평양에도 안 가게 하여 백두산에도 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온 세상은 다 다니는데 이 북쪽 금강산에만 못 가보고 죽으면 어떡해. 야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운 금강산. 사모님 나와서 노래 한번 불러볼래요? 예? 야 그리운 금강산 그거 유동규가 부르는데요. 와 나 뿅 가서 야 알고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데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걸 또한 하나님이요 이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내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의 왕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큰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도 다윗과 같은 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남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라고 세계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의 주요 전파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